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항상 그 예수님의 본성 또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의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또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해서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생각들, 또 원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이,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형상에 대해서 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망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돌아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모든 것 자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분,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이것이 이제 어떤 머릿속을 생각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뭐 보기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천국의 모습은 다 모든 것이 다 화려하게 뭐 갖춰져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인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안에 교제함과 동행함이 없으면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도 어떤 사람에겐 지옥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함,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의 지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또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항상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곳, 세상은 눈물이 가득하고 고통만 가득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그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기쁘고 또 소망함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리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누리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태는 더 심하게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으면 그 교제함이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또 그 교제함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지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 소망함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세상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나 고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중심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본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리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천국에서의 모습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 그분 가까이 있는 곳, 그분과의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을 하나로 함축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배제하고 나면은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지옥의 삶이죠. 예.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모르겠지만, 인식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빛 때문에 천국이 태양이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어둠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빛을 보잖아요. 어떤 형상도 이제 살짝 비춰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제 빛된 존재로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빛 대신 그분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믿는 우리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고 또 그분과 하나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그 관계성 간에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 있는 곳에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환하게 비칠 수밖에,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떤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도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빛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빛으로 비춰봐야지만이, 어두운 날에는, 밤에는 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간이. 근데 빛이 비춰졌을 때는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았을 때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온전히 분별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어떤 사람들, 46절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것 자체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빛이 비춰져도 그 빛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4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은혜죠, 은혜. 율법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지키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과 은혜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받아요. 잘했으면 잘한 것 받고 못했으면 못한 것 받고, 죄에 따른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죄된 존재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적으로 어떤 율법의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율법의 내용인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한 것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나와 있는 나로 믿는 자가 나오고요. 46절에 믿는 자가 나오고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 성경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둘 중에 하나다.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냐 저거냐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은 계속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모르는 자,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 두 부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저버린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순종함의 모습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뇌 구조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움직이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의 행동 자체가 어쨌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어쨌든 규칙적으로 신앙의 행동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 자신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그게 이제 속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다가왔을 때에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분명히 비춰져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분별이 돼요?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확연하게 그 상태가 구분되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으면은 스스로 이제 속게 됩니다. 그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는 목회자니까, 누구는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급분과 직임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그 생각들,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가장 많이 방해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정이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자신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내 신앙 방해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눈앞에 있는 것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또 본질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대로 어디 육신에게 져서 넘어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만 계신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갇힌 분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나를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의지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 자체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법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함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와 또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48절에 나와 있는 48절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성은 무엇입니까? 안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 4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4월을 맞이함에 있어서 올해 이제 분기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각자에게. 설교 말씀을 듣는 바람직한 태도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혔을 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신 말씀. 작년에 말씀 복귀를 통해서 받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순종함의 모습을 또 말씀 주신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선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게 되면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 성경에 있어서의 그 한 가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보게 되면 구약의 내용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보호해 줄게.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우리의 의무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상호 이제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게 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그 쌍무적인 계약이거든요. 서로 지켜야 될 것들. 근데 편무적인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약속하시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무를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이죠. 서로 간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해야 되는 이런 서로의 약속 자체가 대표적인 것들 시내산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이런 관계성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은혜가 먼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다 발견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그분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냥 흔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왜 은혜로 더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하면 이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해보지 않고 또
어쨌든 서로 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마 평생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가 삶이 마무리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순종해봐야지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과도 좀 이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스스로 삶에 있어서 이 순종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순종하면 하나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몽땅 다 한 번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주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주님 만나고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맨날 5년이거나 10년이거나 똑같은 곳을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기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순종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고 또 반응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전하시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는 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좀 불편했던 문제들이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는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것에도 중심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냥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은 나만 이거 신경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지켜봐주고 계셨구나.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평행선을 그어요. 하나님 이쪽에서 쭉 가시고 딴 이쪽으로 가요. 하나님 옆에 이제 계시다는 건 알지만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이 간극이 조금씩 이게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바울의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주님 안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과의 하나됨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했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함의 표상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불편해요. 힘들고 불편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편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니까 좀 더 편할 수 있고, 예? 좀 더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모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한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또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것처럼 순종함은 순종하는 것이 쉽고 편안하면 누군 못하겠습니까? 다 순종하려고 길을 쓸 거예요.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다들 기도응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응답 받기를. 다 기쁨과 소망감 가운데 살길 원하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 기대함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대함이 말씀에 대한 반응,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얼마나 이게 지금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내 생각,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때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말 아버지가 주인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삶의 주인이 내가 맞냐?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한 것들, 행하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도 스스로 하고 싶은 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말씀을 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면은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한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너 열매가 있냐? 열매를 강조해요. 열매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두 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손에 다 하나씩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두저도 아무것도 안 돼요. 두 손을 모아야 돼요. 하나로. 둘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안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죠, 지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비춰진 거거든요. 이 지혜가 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순종은 가치를 두는 사람,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주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두게 되면은 주님 말씀 순종하고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두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거기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올 한 해 또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만 맴돌게 되면은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지금까지보다 별다른 다를 게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된 거야. 누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의 여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데 어떤 누구는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셨는지가 잘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고 가슴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동일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차이가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럼 스스로 좀 점검해 보세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와 지금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뭐가 지금 달라져 있는가? 그러면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얼마나 내 삶을 드리고자 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불편함들,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혼란의 요소들, 또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내하고자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함과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순종함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신앙생활도 선택임을 말씀드려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순간순간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하나를 선택한 것이 그때는 잘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갔는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여야죠. 성경 말씀은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심령 가운데 피폐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것은 몰라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의 모습이 있었지만 말씀의 본질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라도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귀를 닫는 이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음성에 대해서 듣고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와도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가운데 듣고 반응하면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때를 따라 아버지께 마음을 쏟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자체는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순종 얘기만 해요. 하나님은. 계속 순종 얘기만 해요. 예수님도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의 수준과 기대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망함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버리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소망함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되고 또 기대함 없음으로 해서 이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망함은 궁극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죠. 순종함 없이는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머물다가 맴돌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좀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예요, 1%.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1%, 1%. 나머지 99%는 한 주간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언급하셨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더딘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것도 더디고.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인, 그리고 믿음 생활이 재밌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나고 기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 내가 먼저 기뻐야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반응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몰아가시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들,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또 새벽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 예배 또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1부, 2부 나누지 않고 2부 예배 때 본당과 교육관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좀 이렇게 좌석 그 앞에 스티커 붙여있는 쪽에 좀 앉아주시고요. 방역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에 올렸지만은 지금 라오스 선교센터가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됐어요. 지금 벽돌이 대부분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벽돌 싸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좀 진척이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4월 한 후반 정도 돼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좀 라오스 선교센터 위한 선교금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이죠. 선교금을 하고 좀 틈틈이 또 계속 했는데 어쨌든 공사가 좀 마무리되고 또 라오스의 이제 선교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좀 더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거기에 좀 더 올 한 해는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도 큰 자녀가 또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울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은혜로 또 아버지의 방법대로 채우실 텐데 소망과 기대함,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새롭게 간절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